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창세기 24장엔 이제 이삭의 결혼 이야기, 리브가를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모르죠? 네, 모르죠? 알아, 알아, 알아. 마흔에 결혼합니다. 마흔. 40살에 결혼해요. 이삭이 40에 결혼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빠르지 않죠? 지금도 늦죠? 근데 그때 마흔에 결혼했다? 아주 많이 늦은 겁니다. 이삭은 엄청 늦게 결혼했어요. 왜일까? 뭐 거기에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지만 사실 성경 안에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노총각이 된 거죠. 무엇보다 아들이 이삭이 마흔까지 결혼을 못한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아쉬움은 아마도 그의 엄마 사라가 결혼한 이삭을 못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속상하죠. 내 어머니 나이가 많아요. 아버지 나이가 많아요. 그럼 효가 뭡니까? 뭐 지금이야 뭐 여러 장르들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죠. 결혼해서 그 부모님 품에 손자 손녀 안겨드리는 것만큼 사실 큰 효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정말 속상한 게 저희 아이들이 너무 빨리 큽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저는 되게 속상해요. 막내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막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컸니? 손이 막 이따만해졌어요. 발도 막 이만해지고 코 고는 소리도 점점 성인의 영역에 도달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예전에 이제 기도하고 코 고는 게 좀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크는 게 아쉬운데 그리고 저희 큰애가 그래요. 아빠 내가 나와서 이렇게 안겨줄게 뭐 이런 얘기 벌써 합니다. 어느 어, 어느 세월에 그 딸이 야, 내 그날이 오면 또 너무 늙었다 막 이런 생각을 막 얘기하고 어제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시대에 나의 아버지가 100세의 나를 얻었는데 지금 내 나이가 스물이 넘고 서른이 넘었는데 또 더군다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결혼을 안 했어. 그 이유가 사실 창세기의 요 말씀 중에 나와요. 창세기 24장 37절로 38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아멘. 사실 이제 성경에는 요 리브가를 얻으러 가는 그 장면만 기록됐지만 사실 이것이 첫 번째일까? 한 번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까?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겠죠. 홍기가 찬 아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의 성취는 혈통이고 자녀예요. 맞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나 아내면 되지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애굽에서 데리고 왔던 여종 하갈과 이렇게 어찌됐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갖게 되죠. 그것은 굉장히 큰 실패로 돌아왔고 사실 이 시대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나 율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셨던 메시지와 아주 비슷하죠.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고향이라고 여기는 곳은 여기서 말하는 곳은 하란으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리브가가 하란에 있었던 여자고요. 그 하란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오는 헤브론까지는 직진으로 이렇게 쫙 걷을 때 700km 정도. 그러니까 뭐 한 900km 이상 되지 않을까 실제로 걸어오면 그걸 도보로 이동하니까 차가 있어도 쉽지 않은 거리인데
그걸 도보로 가서 아내를 구해오는 이 말도 안 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리브가를 얻을 때도 그랬겠지만 방식이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란까지 가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오래요. 어떤 여자가 따라옵니까? 아니 본인을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물론 이제 그 집안 사람이고 알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어떤 여자가 700km가 떨어진 곳을 쫓아가서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사실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리브가가 엄청 미인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가 마흔이 되도록 결혼을 못한 것이 사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삭 모두 그 온기가 지나더라도 지켜야 됐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여자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저 하란 땅으로부터 내 가문으로부터 출생했던 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아브라함의 뜻이었고 그 아버지의 뜻을 존중한 이삭의 기다림인 거죠. 사실 이삭이 기다렸다는 것도 간절하겠지만 아브라함 또한 얼마나 기다렸으며 심지어 내 아내 사라가 결혼한 자기 아들 자기 배로 낳은 기적 같은 그 아이가 이제 장성했는데 장성한 그 아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걸 보지 못하고 죽는 상황이 일어났어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허벅지 밑에 그 종에게 약속을 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유언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허벅지 밑에 뭐 그때의 풍습이겠죠. 맹세를 하기 위한 절차나 어떤 뭐 모습 같아요. 그렇게 언약을 하며 하는 말이 뭐냐면 반드시 그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의지는 내가 죽어도 지금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해 내 나이가 다 차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기한이 끝나도 너는 뭐 엘리에셀이라고도 많이 주장합니다. 그 종을. 그 아브라함 가정에서 가장 오래도록 아브라함을 섬기고 아브라함과 신의가 쌓여있던 그 종은 그 종에게 맹세를 얻어내는 너는 반드시 이와 같이 해야 돼. 이 이야기는 내가 죽더라도 이삭의 아내를 구해올 때 너는 이 기준을 꼭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완성한 시대를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전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아도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리건 드리지 않건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어떤 모습이나 어떤 형태를 조금 바꿨다 그래서 그것이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를 삽니다. 이 산이나 저 산, 어떤 정해주신 예루살렘 성전, 어떤 기본 산당, 이 정해진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 이젠 내가 성전이 돼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율법의 완성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의 완성의 시대에 일하해서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히 자유 하나 그 자유 안에 지켜야 될 가치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되는 가치관이 시작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어렵더라도 드려야 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봤을 때 이것은 큰 손해여도 주님의 뜻이라면 나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세비타트 운동을 했던 지미 카터 아주 전 미국 대통령이 주일 성수를 자기 교회에서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집 짓다가 토요일이면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는 거예요. 미련하죠. 비행기 티켓 값이 얼마입니까? 사람들이 말립니다. 여기서 좀 있다가 아주 일을 마치시고 또 갔다 오십니까? 그럼 하는 답이 하나입니다. 내 열악하신 사명 중에 하나는 내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야. 나는 그 일을 하고 올 것이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부 차관을 했던 존 메이커도 그랬죠. 장관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가 제시했던 첫 번째 조건은 주일 성수였습니다. 나는 주일은 쉽니다. 인터뷰를 하면 기자들이 비난합니다. 어떻게
한 국가의 장관의 자리에 부름을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명확했어요. 나의 평생의 사명은 내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지키며 내게 허락하신 아이들을 주님의 뜻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고 교사입니다. 경제부 차관의 장관의 자리보다 나에게 더 귀한 것. 그것은 길면 뭐 10년 이하이지만 나에게 이 일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지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 성미를 드릴 때 꼭 아버지 수저로 밥을 씻기 전에 십자가를 긋고 아버지 거 한 숟가락, 어머니 거 한 숟가락, 제 거, 동생 거를 떠서 성미를 드립니다. 모여지면 똑같은 성미 봉투에 모여진 똑같은 쌀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같을까? 다르죠.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기에 오늘 너희가 드린 그 쌀 한 스푼이 어떻게 떠졌는지를 압니다. 과부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 지금으로 치면 돈 1,000원이나 할까요? 가장 초라하고 부족한 헌금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모든 헌금한 사람 중에 저 과부의 두 렙돈이 가장 크다. 절대적인 가치에서 어찌 두 렙돈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 여인에게 이 두 렙돈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저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노라. 생활비 전부를 드린 여인.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에 믿음이 이제는 보여지게 자리 잡는 거죠. 아브라함이 내 정말 평생의 귀한 아들. 그 아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는 걸 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건 우리도 아는 거예요. 인간이면 다 아는 거죠. 나이가 들고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이 아이의 자손을 봤을 때 그렇게 기쁘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켜야 했던 게 있다. 아무 여자나? 아니,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고집스럽게 지켰고 결국 이삭은 지금 나이에도 늦은 홍기인 40살에 결혼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른 기준. 말씀이 답이 되어 세워진 명확한 너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있느냐. 적당히 어떤 한 부분을 내가 믿으니까 떼어 드리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삶을 드리십시오. 그 삶을 드린다라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기준과 가치를 말씀 속에 세우고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답이 되어 지켜나가는 삶이 쌓이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한 기둥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과 어떤 부분이 다르십니까? 내 자녀 앞에 어떤 다른 것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시며 요구하시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부모와 나는 무엇이 다른 자로 오늘을 사십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중심은 반드시 내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내가 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처소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귀한 결정이 이 가치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